2024년 5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양향이 되도록 하여 주셨고 또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저희가 드리는 기도에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이르되 그 대를 대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 위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우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런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를 거둘 때 루벤이 나와서 에서에서 혼합체를 이루어 그의 어머니 레아를 이르는 레아에게 이르되 먼데 아들의 혼합체를 낳아 청하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혼합체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었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20절 26절 맞아요? 20절 네? 20절 30장 20절이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의 이름을 스브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하나님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숨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소리가 적더니 번성할 때 되었으니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르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과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르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같이
같이 내 품속에 되리이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정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계속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염소 10무리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르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그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의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 위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부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고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으로 새끼를 뵐 때에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의 새끼 뵐 때에 야곱이 개천 바위나 양떼에 있는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은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는데 희몽사몽이 그러면 왜 중간에서 끊어지죠?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혹시 전사님 가을이 되면 하늘에 막 V자 모양으로 날아가는 게 있죠? 갈매기요? 기러기. 그렇지, 기러기죠. 기러기. 기러기가 V자 모양으로 날아갑니다. 네. 예, 날아갈 때 왜 그들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날아갈까요? 그들은 살 곳을 다시 찾는 게 아니에요? 이제 추워지면은 그 따뜻한 나라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을에는 이제 내려오고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기러기는 이제 V자를 그리면 날아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왜 V자를 그리냐면 한 마리가 앞에서 날아가면은 옆에서 따라 날아가면 상승기류를 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무리를 지어갈 수 있고 또 제일 앞에 가는 기러기가 가장 힘들어요. 왜냐면 비나 바람을 제일 많이 맞기 때문에. 그럼 옆에 가는 기러기가 가면서 뒤따라가면서 꽥꽥 소리를 질러요. 왜냐면 힘내라고. 힘내라고. 그리고 또 힘들면은 위치를 바꿔요. 가장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면은 그 옆에 있는 기러기가 앞장서고 이 가장 앞섰던 기러기가 제일 끝으로 가요. 그러면 더 편하게 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러기가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멀리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누가 동행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동행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라헬, 첫 번째 인물이 라헬인데 이 라헬이 무슨 뜻일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라헬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암양입니다. 암양. 암양? 암양. 처음 들어보는데. 그 라헬이라는 단어가 써 있잖아요. 암양이라고. 그리고 레아는 암양. 암송아지. 안 써놨는데 레아는 암송아지고 라헬은 암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29장 어제 말씀이죠.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거 보면서 아니 시력이 약하다는 게 뭔가 눈이 안 좋다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번역 성경을 보니까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그 다음에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합니다. 즉
레아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눈도 시력이 안 좋다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눈매가 이쁘다 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매가 이쁜 것 같습니다. 레아는. 예, 그런데 라헬은 어떻게 했냐면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예, 요즘 사람들이 남자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그렇죠.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야곱이 라헬을 더 좋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라헬에게는 단점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네, 나의. 예, 라헬이. 예, 이런 동일한 단점을 사라도 있습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자식을 낳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죠. 이삭을 낳기까지. 그 다음에 리브가도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몇 년에 낳냐면 이삭이 60세 때 야곱과 에서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20년 동안.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얼마나 참 힘들까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라헬이 이제 시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이렇게 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헬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사라가 썼던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기 시녀를 뭘로 줬어요? 처음으로 줬죠. 아니죠. 여기 보면 아내로 줬다고 나오잖아요. 처음이랑 마찬가지죠. 처음이랑 말 안 할 뿐이지. 우리 영어는 그렇죠. 자기들은 이거는 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헬의 시기하는 게 뭐냐면 그 합한채입니다. 합한채. 이 합한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두다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다이. 이게 뭐냐면은 성적 욕구를 돋는 일종의 강장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14절을 보면 보리를 거둘 때에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이것은 합한채인데 자기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자기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첫 번째는 비라를 통해서 자기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합한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고자 하는 그 라헬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라 같은 경우도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기다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뭐라고 책망할 수는 없지만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칠거지약 해가지고 아이를 특히 남자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저희 집에서도 저희 가정에서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계시는데 저희 위에 큰아버지 큰엄마가 자녀를 낳는데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셋째 딸이 낳는데 할아버지가 가보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물론 그때 저도 같이 태어났는데 저는 남자니까 할아버지가 저는 좋아하고 큰 집 이제 제 사촌은 딸이니까 할아버지가 찾아가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겠구나. 예전에 그 칠거지약이라는 게 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한 걸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면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렇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울은 정말 먼저 가서 길갈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7일이 되더라도 사무엘이 내려오지 않자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막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 월거를 행해버리는 거죠. 그 당시 번제는 누가 진행해야 되냐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기다리지 못한 이유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한테 이게 더 심해져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다, 즉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헬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라헬은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을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즉 라헬이 잉태한 것은 이 화판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낮추신 것입니다. 왜 낮췄냐면 라헬이 아까 레아보다 어떻게 했어요? 외모가 뛰어나고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교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아는 계속 임신을 하게 되고 라헬은 낮추신 것입니다. 즉 라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비라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합판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도 임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태의 문을 여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저기 할지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있습니다.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할라크는 가다 또는 오다, 걷다라는 것입니다. 즉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할라크 할 때 하나님과 같이 걷는데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하라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라헬이 자기의 그 인간적인 방법, 비라를 쓰거나 합판체를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한나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한 것처럼 했다면 아마 자식을 빨리 잉태하지 않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 몇 년 봉사를 했죠, 전사님? 야곱이 21년, 7년, 3번에 잘했어요. 7년, 7년, 6년, 20년인데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은 7년, 7년. 그러니까 누구야?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합이 14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14년이 되니까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14년, 14년이니까 돌아가려고 하는데 창세기 30장 3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떼 중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즉 야곱은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라반은 이제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야곱이 지금 먹고 살자면은 보세요. 가족이 몇 명이에요? 자녀가
지금 디나까지 낳았잖아요. 도병의 아들이었습니다. 11명. 그러니까 요셉이 11번째고 디나까지 낳았으니까 12번째란 말이에요. 아직 베냐민은 낳지 않은 상태니까. 12명의 자식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근데 자기 몫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잖아요. 14년 동안 결혼한 대가로다가 그 일을 한 거잖아요. 지참 그거. 그러면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야곱도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가족도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의 자식에다가 아내가 4명이면은 16명인데 자기까지 17명인데 예. 저는 뭐 아내 있고 아들만 있는데도 헉헉거리는데 예.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려고 하니까 라반이 이제는 막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품삯을 이렇게 달라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 다음에 검은 것 이것은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욕심 많은 라반이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30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하고 그 말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야곱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35절을 보면 그날, 그 약속한 날 그가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지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의 아들들의 수레에 맡기고 어떻게 했어요? 나쁜 놈이죠. 아니 어떻게 자기 생질한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선 바로 그날 그런 아롱진 것, 그 다음에 또 검은 것 이거를 자기 아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냐면 36절을 보면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리니 그런 야곱의 몫이 될 것을 알고 어떻게 했냐면 그 양과 그러니까 라반의 그 양과 그 다음에 야곱이 원래 될 양을 거리를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검은 양들이, 아롱진 양들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라반은 정말 탐욕이 많고 인색한 사람입니다. 생질인 야곱과 그 딸들, 자기 딸이잖아요, 4명이. 그 다음에 자식도 자기 외손자들이잖아요, 외손주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당히 못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자, 이게 이해가 되나요 혹시 전사님?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그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양떼들이 물 먹으러 왔다가 그걸 보고 서로 교미를 할 때 그걸 보고 나서 아롱진 양, 그 다음에 검은 양 이것이 태어난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이게 근거는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러한 비과학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기억하셨을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축복을 해주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이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겠다고 그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바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43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동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동행, 할라크죠. 즉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우리는 뭐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말씀을 주셨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 황폐한 땅, 영적으로 황폐한 땅에 바로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바로 이것을 다시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그리고 무너진 세대들이 있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무너져 있고 또 다음 세대가 무너져 있고 장년들 또 노년들 전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바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야 됩니다.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또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다. 그래서 어제 저희 뭐였죠? 전사님 우리 세 명이서 버스킹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설교를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게 참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겠구나. 왜냐하면 어느 누가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처럼 정말 철옹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에 그걸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절벽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에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님께서 노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노크를 해주기 위해는 어떤 그 매개체, 쉽게 해서 다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나가서 찬양을 하고 또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당장은 그 열매가 없을지라도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열매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원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았으면 좋겠죠. 근데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과 저 또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교제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나의 삶에 나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라헬처럼 자식 문제가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아버지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사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세상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문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으로 함께한 땅 아버지 무너진 땅 이곳에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무너진 다음 세대, 무너진 아버지 청년들, 무너진 아버지 청년들, 무너지고 있는 아버지 노년 세대들을 다시 세우고, 무너지고 있는 아버지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계획하신 그 귀하신 뜻에 우리 예배자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가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와 세계 선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평강,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열매가 가득